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장입니다. 이 장은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9편의 예언 가운데 6번째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구성원 전 계층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역시 총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호세아는 그들의 범죄 양상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부패함을 질책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에서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벳아웬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였던 베델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 베델을 경멸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당시 베델에서 섬기던 송아지 우상은 금송아지 우상을 지칭하는데, 또한 이 금송아지 우상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품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전 이스라엘에게 절망과 공포를 주었음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고 유예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행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 유예 종결을 선언하시고 만인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하며, 동시에 12절에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하며 개인을 향해 또한 회개를 다시 한번 재차 권고하기도 합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온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한 현실에 교훈을 얻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어리석음을 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고 있는 장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12장까지 이어지는 7번째 예언의 전반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출애굽 이후 평행 대치를 계속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선민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와 대조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죄악의 행위를 고수하는 선민을 향하여 그들이 이반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며 복속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1절은 한 번 택하신 선민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기는 할 것이지만, 이런 심판이라는 징계 이후 선민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12절부터 12장 14절의 내용은 7번째 예언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2장 2절까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포악에 대한 법적 논쟁과 악행에 상응하는 징벌의 경고가 주어지며, 12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선민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을 되새기는 내용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7절에서 10절까지는 풍요로 인해 교만하여지고 양심마저 마비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애굽 광야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은 역사적으로 또 대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버려버린 이스라엘 선민을 향한 피해와 수치의 심판을 경고하며 12장 7번째 예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7번째 예언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범죄를 그치지 않았음을 고발하며 징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범죄하는 것에는 반드시 징계가 뒤따랐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린 영적 무감각과 무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의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죄악된 악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며, 이런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8번째 예언이 나타나는 13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행위가 허망하게 끝나버리며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집행될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거듭 경고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스스로 높여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시작으로 은과 은장색 등으로 자신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침 구름,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사라져버릴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에서 밝히듯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애굽과 광야에서부터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셨지만 이들이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맹수들의 공격과 같은 혹독한 심판이 될 것임을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과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지혜 없는 자식과 같고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함과 같이 우매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13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비유법들이 구사되면서 번제한 이스라엘의 운명과 맹렬한 심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런 선민의 징벌 이후 하나님의 속량의 약속이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또한 죽음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장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9번째 예언이 소개되는 14장은 지금까지 어두웠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밝은 분위기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14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포용력을 지닌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엄한 형벌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지극한 부성애를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호세아서의 마지막 14장은 회개의 촉구와 회개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선민과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또한 위로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남을,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호세아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